사도행전 36번째 지난주에서 고넬료와 우리 베드로의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방인 저와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얼마나 사랑하시느냐, 아들을 주신 만큼. 세상에 어떤 엄마가 자식을 죽는 자리에 내어줄 수 있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내어줄 만큼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유대인을 포기하고 어떻게 보면 유대인을 버리는 데까지 이방인을 사랑하셨다는 것이죠. 그것을 사도 바울이 에베소 2장 이렇게 표현합니다. 전에는 너희가 멀리 있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아멘.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통해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화목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십자가는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결국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죠. 예수님은 모든 이방인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이스라엘에서 보면 대한민국은 그야말로 땅끝입니다. 제가 비행기 타고 가보니까 정말 러시아 걸쳐서 가니까 거의 비행시간만 거의 20시간을 타는 거예요. 그만큼 먼 곳에 있지만 이방인이었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나오게 된 것은 이방인을 찾으시는 하나님 마음이 그렇게 간절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고넬료를 하나님을 보면 고넬료에게 말씀하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셔서 마침내 만남이 이루게 해주셔서 고넬료의 모든 가족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역사를 보게 됩니다. 이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방인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함께 우리 9절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간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네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베드로가 이제 환상을 보는데 제6시 기도 시간이었습니다. 이때는 이 6시는 한국 시간으로 우리 시간으로 12시입니다. 그러니까 12시에 베드로가 기도하러 올라간 거죠. 근데 아무래도 밥 되니까 얼마나 배가 고팠겠어요. 밑에서 밥을 합니다. 음식이 싹 이렇게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다가도 이게 배고픈 생각이 많이 나겠죠. 그러니까 마침 배가 고팠는데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환상은 먹을 것과 연결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딱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환상을 통해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은 무엇을 말씀해 줍니까? 바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것이죠. 기도할 때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기억하는 베드로는 굉장히 열정적이고 다혈질이고 앞장서잖아요. 그래서 또 성령 받은 이후에 베드로가 굉장히 많은 능력을 행하는데 이렇게 능력의 사람 베드로, 그러나 그 이면에는 시간을 정해서 기도했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다는 것이죠. 시간을 정해서 날마다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던 사람, 그가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성경에 보면 베드로가 제9시에 제6시에 기도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만큼 베드로의 삶에는 기도가 습관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좀 추천드리고 싶은 것은 하루에 3번 여러분 간절하지만 짧지만 깊이 있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기도 시간이 있으면 좋겠어요. 아침에 하루 시작할 때 잠시 기도드리고, 그리고 하루 일과하는 중에 중간에 또 잠시 아버지 앞에 기도하고, 저녁에 우리 버드나 성령 충만 매일 기도하는 거죠. 근데 이거를 처음부터 나는 하루에 1시간씩 2시간씩 기도해 하면 할 수가 없습니다. 3분
아니면 5분, 5분, 5분. 중요한 거는 매일매일 꾸준히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기도의 습관이 삶에 자리가 잡았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깊이 있게 그 삶 가운데 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을 생각하면 예수님은 수많은 기적, 수많은 치유, 수많은 능력들을 나타내셨지만 그 이전에 예수님은 기도하는 분이셨습니다. 새벽 일찍 기도하셨고, 그리고 항상 중요한 일 이전에 기도하셨고, 그리고 밤 늦게까지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사역 속에는 이렇게 하나님과의 깊은 내면의 사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깊이 나아갔던 삶이 있었다는 것이죠. 사도행전을 보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항상 이게 기도하는 삶이 그 안에 깊이 깔려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가 전도할 때도요. 베드로가 아니라 바울이 전도할 때도 보면 사도행전 16장에 보니까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라고. 그러니까 바울이 기도할 곳을 찾다가 누굴 만납니까? 거기서 루디아를 만나게 되고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다는 거죠. 그냥 기도하러 처소를 찾다가 사람을 만나고 사람의 마음이 열리고 복음이 들어가고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 김정성 목사님도 처음에 오실 때 교회 오셔서 기도해 주셨어요. 그 기도의 발걸음들이 또 이렇게 이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것 자체는 내가 할 수 없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것들을 보게 되는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과 일하십니다. 아멘. 그 말을 반대로 하면 기도하지 않는 사람과 하나님은 일하지 않으신다라는 결론도 같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사역자에게만 해당될까요? 모든 그리스도인들도 같은 원리입니다. 기도하는 그리스도인들을 통해 하나님 일하십니다. 그 말은 기도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그 삶 속에서 나타날 수 없다는 것이죠. 그저 빈수레처럼 요란하게 될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사람들이 기도하는 사람들이었고 그때 세워진 교회들이 기도하는 교회였던 것처럼 우리 버든의 삶의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보여주시고 일하신다는 것이죠. 특별히 하나님은 기도할 때 정말 그 기도하는 시간이 하나님 일하신 타임이에요. 이 말씀 보시면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때라고 했습니다. 이때가 어떤 때예요? 베드로가 기도하던 때입니다. 베드로가 기도하면서 환상을 보게 되고 이방인에 대한 베드로의 고정관념을 하나님이 깨시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마음을 하나님이 준비시키고 있는 그때의 이방인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베드로를 찾고 있었다는 것이죠. 베드로를 향해서 저벅저벅 다가올 때 하나님은 그때 베드로의 마음을 만지시고 생각을, 환경을 변화시켜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때를 따라서 일하십니다. 이 땅에 오시는 것도 예수님도 다 때가 있죠. 때가 참에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때를 일하시는데 그 때를 볼 수 있는 사람은 누굴까요? 기도하는 사람이죠.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때를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때, 내가 어떻게 결혼과 장래, 진로, 가정,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그러므로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모든 때에 대한 지혜를 하나님은 주신다는 것이죠. 꾸준히 하나님의 때를 구하며 간절히 기도하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것이죠. 기도할 때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되고 확신을 가지게 되고 베드로가 기도할 때 확신을 본 것처럼 환상을 본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그렇게 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바로 그렇게 역사하신다는 것.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할 게 없어요. 우리 삶에
건강에 문제가 오고 또 재정에 문제가 오고 관계가 문제가 온다. 그럼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때를 다 인도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설사 질병에 걸렸다 할지라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때를 다 계산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단순히 질병에 걸렸다고, 교통사고 났다고, 단순히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생명과 죽음, 모든 것을 다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당신의 때에 모든 것을 다 일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환경보다 하나님의 때를 붙잡는 것, 하나님의 지혜를 붙잡는 것,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우리의 삶이 있다는 것. 내 모든 삶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다는 것.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 있을 때 우리는 폭풍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이 주시는 평강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때를 붙들고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베드로가 환상을 보았습니다. 어떤 환상을 보았습니까? 12절에 보니까 네 발 가진 짐승, 공중에 나는 것들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배가 고픈데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들은 굉장히 이렇게 잡아먹기 어려운 짐승이었어요. 13절, 14절 읽겠습니다. 또 소리가 있을 때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베드로가 배가 고팠어요. 근데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은요, 그동안에 한 번도 먹을 거를 생각해 본 적이 아닌 부정한 짐승들이었어요. 특별히 유대인들은 레위기 11장, 신명기 14장에 보면 먹을 수 없는 부정한 짐승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대표적으로 되새김질하지 못하는 동물, 그리고 발이 갈라지지 않은 동물들, 그리고 날개가 있는데 동시에 기어다니는 거, 또 물고기 중에는 비늘이 없고 지느러미가 없는 거. 사실 그러고 보면 뭐 돼지도 그렇고요, 뱀장어도 그렇고요, 사실 구약에 나오는 것들은 보면 다 부정한 것들이에요.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먹지도 말고 만지면 부정해진다. 이것이 모세의 율법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베드로에게 뭐라고 하시죠? 잡아먹으라. 구약의 율법에 분명히 금하신 음식인데 왜 하나님은 베드로한테 잡아먹으라고 하셨을까요? 바로 이 부정한 짐승은 유대인이 이방인을 바라보는 시각이었어요. 바로 부정한 음식을 바라보는 것처럼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그렇게 부정하게 바라봤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 보셔서 유대인들의 마음속에는 이방인들은 저주받아, 이방인들은 지옥의 땔감이다,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이방인에 대한 생각은 굉장히 부정적이었습니다. 그것은 유대인들의 굉장히 깊은 사고방식이었죠. 그런데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이런 환상을 보여주신 거예요. 잡아먹으라. 그것은 뭡니까? 내가 이방인을 정결하게 했다. 내가 이방인을 택했다. 내가 이방인을 거룩하게 해야 했다.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바로 베드로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바로 이방인 모두가 구원받는 것,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 그것이 예수님 십자가에서 그 앞에 바라보셨던 즐거움이었죠.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은 그렇게 소망하셨다는 것입니다. 15절, 16절 읽겠습니다.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에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하나님이 계속 잡아먹으라. 베드로가 뭐라고요? 그건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못 먹습니다. 이걸 하나님 몇 번 보셨다고요? 몇 번? 3번이나 보여주셨어요. 이것은 뭘 의미할까요? 하나님의 뜻과 의지가 그만큼 분명하다. 그것을 3번 하나님 보여주시죠. 베드로는 갈등합니다. 이거 아닌데, 이거 안 되는데, 율법인데. 근데 하나님은 계속 부드럽게 그리고 분명하게 베드로를 인격적으로 설득하십니다. 그래서 새로운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베드로에게 보여주십니다. 율법의
부정한 것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율법의 완성으로 오셔서 그 모든 것을 복음으로 새롭게 완성하고 변화시키십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 보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들을 폐하려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려 온 것이 아니요 뭐라고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율법은 복음이 오기 전까지 과정이에요. 그러므로 율법을 통해서 모든 것이 다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예수님의 복음을 통해서 모든 것이 다 완성된다는 것이죠. 복음은 모든 것을 완성하고 모든 것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갑니다. 그러므로 문화 속에 좋은 것이 있지만 그러나 모든 문화는 복음을 통해서 새롭게 해석하고 새롭게 그것을 분별해야 합니다. 복음을 통해서 모든 것을 새롭게 바라봐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요 유대인으로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을 믿는 한국인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중국인, 예수님을 믿는 일본 사람. 그래서 하나님은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 가운데 다 부르십니다. 천국에 가면은 인종이 다 달라요. 그대로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각자를 특별하게 다양하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천국에 가면은 모든 문화, 모든 민족들이 거기에 다 모일 거고 각자의 문화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신 좋은 것들, 문화, 음악, 예술, 모든 좋은 것들을 계속해서 천국에서도 이어질 것입니다. 아름다운 것들은 다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각 나라, 각 민족 속에 주신 좋은 문화들은 복음 안에서 잘 살려야 되지만 잘못된 것은 복음을 통해서 분별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복음을 가지고 본 것을 상화라고 얘기하는 상황화. 최고의 상황화는 예수님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하나님이 인간으로 내려오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볼 수 있고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분의 죽음이 우리에게 구원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지 않았다면 구원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의 방식으로, 이방인에게는 이방인의 방식으로 다가갔습니다. 복음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와 문화를 가지고 우리에게 복음은 설득력 있게 나타나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개척교회지만 1층에 있습니다. 이것은 복음으로 지역을 섬길 수 있고 소통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기회인 것이죠. 상황화를 너무 많이 해버리면 복음의 이런 순결함이 떨어져 버립니다. 상황을 너무 하지 않으면 교회에 있는 사람과 너무 큰 담을 쌓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하면 복음을 안 믿는 사람과 적절하게 소통할 수 있을까 항상 그것을 우리가 고민해야 합니다. 일방적으로 예수 천당 불신족 외쳐서는 그들에게 복음이 전해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이제는 정말 이 복음 소통 어떻게 하면 이 상황화가 잘 이루어질 수 있을까? 예수님이 그것에 대한 가장 좋은 모델입니다. 우리 삶에서도 예수님이 인간이 되신 것처럼 성육신의 삶이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이죠. 유대인들은요 상황화를 너무 심하게 너무 높이 쌓았어요.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 벽이 너무 높았죠. 그러니까 안식일에 걸어가야 될 거리가 다 정해져 있어요. 그 넘어가면 이제는 일을 한 거죠. 그리고 안식일에 들어야 될 무게가 정해져 있어요. 너무 무거운 거 들면은 안식일 일한 거예요. 성경에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부풀리고 굉장히 그것을 아주 율법적으로 그것을 해석한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히려 사역하실 때 안식일에 병자를 많이 고치셨어요. 누가복음에 보니까 18년 동안 허리가 굽어져 있는 한 여인이 나옵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18년 동안 한 번도 허리를 펴보지 못한 여인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여인을 안식일에 고쳐주셨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왜 안식일에 일을 하냐고 예수님을 비판했습니다. 예수님이 그 비판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가 안식일에 너희 집에 있는 소나 나귀도 안식일에 풀어가지고 물 먹이지 않느냐.
그런데 18년 동안 한 번도 허리를 펴지 못한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그 사단의 매임에서 매임에서 풀어주는 것이 어찌 합당하지 않겠느냐. 유대인의 사고방식에 대해서 예수님은 정면으로 다가가십니다. 율법이 하나님의 사랑을 막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으로 이제 그 모든 것을 새롭게 해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계속해서 자기 마음 속에서 고민 속에서 자기 속에 있는 전통, 자기 속에 있는 고정관념, 자기의 생각들이 이런 환상을 통해서 계속해서 녹아져 가고 있습니다. 17절 18절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 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불러 묻되 베드로라는 시몬이 여기 유숙하느냐 하거늘. 베드로가 지금 고민하고 있어요. 베드로는 먹으면 안 되는데 하나님이 잡아먹으라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셨다. 결국 베드로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지금 계속 3번이나 베드로의 마음을 지금 바꾸시는 거예요. 이방인을 향한 베드로의 생각을 지금 하나님은 바꾸어가고 계신 것이죠. 그것은요, 결국은 베드로의 마음의 본질을 흔들고 계신 거예요. 베드로의 생각, 고정관념을 흔들고 계시죠. 사람들은 자신의 고정관념이 굉장히 깊습니다. 그래서 잘 변하지 않죠. 그런데 이 변하지 않는 마음 속에 있는 이 중심이 바뀌지 않으면 진짜 믿음을 갖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진짜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기초를 흔드십니다. 우리 기초를 흔들어서 우리 안에 온전한 기초가 세워지도록 우리 안에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김장을 할 때 기억해 보세요. 김장을 할 때 먼저 배추를 다듬어서 그거를 소금물에다가 굉장한 시간 동안 뭐 합니까? 절여야 돼요. 절이지 않으면 양념이 잘 돼 있지 않아서 맛있는 김치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배추 입장에서는 소금물에서 절여지는 과정은 배추에게는 뭐예요? 죽음이에요. 그러나 절여지는 과정이 없으면 배추는 진짜 맛있는 김치가 될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 우리의 마음은 세상이, 사람이, 자기가 주인입니다. 어쩔 수 없이 우리 모든 인간은 죄의 종로를 할 수밖에 없고, 또한 자기 마음속에 자기의 욕심이, 자기의 생각이, 자기의 이기심이, 자기의 자아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에요. 그러므로 정말 이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인 삶이 이제는 정말 예수님이 왕이시고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과정으로 바뀌려면 그럼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자기의 십자가를 통과하는 과정들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내가 주인인 사람이 결코 여러분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내 삶의 왕이시고 내 삶의 주인이셔야만이 그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가만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온전하게 세우시기 위해서 우리 속에 잘못된 기초가 있다면 그것을 계속해서 흔들어서 우리에게 진짜 주님이 우리 삶의 왕으로 주인 되시도록 우리 기초를 흔드시고 우리를 다듬으시고, 마치 그래서 배추가 소금물에 절여지는 것처럼 우리 삶 속에 그런 하나님이 우리를 바꾸어 가시는 과정들을 허락하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로 우리의 삶이 새롭게 바뀌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 우리 삶을 저리고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과정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내가 죽어지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몸부림이 있고, 그것 때문에 고통이 있고, 그것 때문에 우리 안에 깊은 어려움이 따라옵니다. 그러나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않으면 하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내가 죽어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입니다. 신앙은 그래서 반드시 나의 죽음, 그리스도가 내 안에 진정 사시는 과정들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으면 진정한 신앙이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온실에서는 온전한 신앙이 자라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존재의 근거를 흔드시는 것이죠. 베드로가
성령 받았고 은혜 받았지만 베드로의 그 고정관념을 하나님은 흔드십니다. 그래서 이방인을 향한 베드로의 생각을 뒤집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갖도록 그의 삶을 변화시켜 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그렇게 일하십니다. 베드로를 변화시킨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서도 우리의 인생 속에 진정 하나님이 우리 삶의 주인 되시도록 우리를 계속해서 하나님은 세워 가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나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우리 한번 고백해 볼까요? 나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매일매일 나의 끝을 보아야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매일매일 우리가 나의 삶의 지성소에서 그분 앞에 무릎 꿇고 그분의 말씀이 내 모든 것을 새롭게 하고 변화시키면서 나의 끝을 보고 하나님의 시작을 내 삶 속에서 경험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 내 삶을 그렇게 계속해서 바꾸어가는 과정들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 이 모든 과정을 통해 우리의 삶이 진정 주님이 주인 되시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19절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라. 일어나 내려가서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아멘. 베드로가 이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이제 확신을 주십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계속 감동하십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이런 확신과 이런 감동으로 그 마음이 하나님의 앞에 순종하도록 나아가게 하십니다. 우리 모두는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나도록 맡기고 의지하고 순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버들의 3.1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감동은 무엇입니까? 가스펠 브릿지가 되라고 하는 감동입니다. 복음의 다리가 되라. 여러분, 세상 끝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는 말씀 기억하십니까? 세상 마지막에 갈수록 참된 믿음은 정말 좁은 길입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지 않습니까? 참 믿음 생활을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아이들은 할로윈 파티라고 해서 온통 정말 학교 현장에서 너무나 공공연하게 정말 그 귀신 잔치와 같은 할로윈 파티를 문화라고 얘기하면서 아이들에게 그것을 수업 시간에 그것들을 계속 퍼뜨리고 이야기하고 이 수업에서 얘기하고 저 수업에서 얘기하고 그래서 몸에 이상한 흉터 분장을 시키고 그렇게 온통 문화 속에서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떨어뜨리려고 하는 이런 문화 속에 우리가 여러분 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감동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가스펠 브릿지가 되어서 하나님의 그 복음의 다리가 되어서 우리 자녀에게 다리가 되고 우리 이웃에게 다리가 되고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이웃들에게 다리가 되는 것입니다. 생명의 다리, 복음의 다리, 가스펠 브릿지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안에서 새로운 기초가 필요하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계속해서 기도하는 삶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아시죠?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이끌고 요단강을 지났습니다. 근데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모세가 죽었어요. 그것은 여호수아에게 굉장히 큰 충격이었죠. 자기 삶의 어마어마한 멘토 스승이었던 모세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앞에는 거대한 여리고성이 버티고 있었습니다. 난공불락의 성이었습니다. 백성들은 여호수아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그 속에서 얼마나 그 마음속에 고민하고 기도했겠습니까? 그런데 여리고성을 앞두고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명령합니다.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것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기도에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의 태도를 요구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종으로 발에 신을 벗는다는 것은 종이 되는 것과 같습니다. 나의 의지, 나의 주인됨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 순종할 때 그분이 앞서서 행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분이 우리 앞서서 모든 것을 인도하십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 뜻을 붙잡을 때 그것이 우리 삶을 이끌어 갈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에 이루어지도록 두드리고 찾고
또한 문을 두드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